여기 계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큰 자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봤는데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 모두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약한 자를 세우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약한 자를 세우시는 권세이니 이 권세를 받아 우리 주님께 모두 다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권세는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아멘.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권세가 뭐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네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달아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좋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예수님이 쓰셨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네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작은 자냐?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소자야 이렇게 나왔어요. 테크논은 아이,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침상에 누워있었던 사람이 어린이였다면 예수님이 침상을 메고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침상을 메고 가는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할 때에 그 작은 자는 신체의 크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작은 걸까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보여집니다. 왜 믿음이 작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어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다 낫게 해준대. 죽은 자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살아나. 막 이런 소문이 도니까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친구인지 지인인지 가족인지 친척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네 사람이 주님 앞에 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네 사람인지도 안 나와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네 사람인지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갖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내용도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이 사건을 잘 조명해서 어디 하나 빠진 데 없이 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4명이서 막 들고 가겠다고 하니까 고맙죠. 고마운데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더운 지방이라 지붕이 이렇게 그냥 볕단 같은 것들로 아니면 간단한 가림막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어갖고 지붕으로 올라가기도 쉬워요. 유대인의 집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상채 메고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지붕도 콘크리트를 막 뜯어갖고 내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간단한 지붕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달아내린 거지. 어쨌든 그 일은 굉장히 수고롭고 번거롭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거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4사람이 메어가지고 와서 또 사람이 많아서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달아내리기까지 했는데 병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섰겠죠. 불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는 신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그 4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붕까지 뜯으면서까지 중풍병자를 달아낼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해 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칭찬하기보다, 그들의 좋은 믿음을 칭찬하기보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작은 자를 먼저 챙기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권세예요. 그냥 손만 들면은 막 기적과 이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이런 것만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권세는 뭐예요? 남들은 잘 생각하지도 않는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안심시켜주고 또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라고 그를 배려하는,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겸손한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닮아야 될 그 권세는 뭐예요? 내로라 하고 자랑하는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권세, 작은 자를 안심시켜주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고 또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안심하라는 헬라어로 다르세오예요. 다르세오. 담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때에 이 담대하라, 다르세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담대하지 못하고 또 불안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챙겨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고 또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되겠지. 그런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권세는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 5절에 나오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일화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죄를 사하는 일과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그 훨씬 쉬운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해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써있고, 철학자들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이 죄 짓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몇천 년이 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한 철학자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 절대 해결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힘드셨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연약해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약자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신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게 뭐예요? 주님이 안심하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요 늘 불안해합니다. 인간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여기 방송으로 섬기는 자매가 왜 제 시간에 맞춰 왔겠어요? 원래대로 다 돌아갈 줄 알고 그렇겠지. 근데 갑자기 와서 컴퓨터를 켜니까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와서 했지요. 한치 앞도 늘 되던 게 갑자기 오늘은 왜 안 돼?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확인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앞일을 모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날을 몰라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평안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 평안하다가 또 불안해져. 왜? 앞일을 여전히 모르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뭐예요? 앞일을 몰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앞일을 다 아시고 대처 능력이 탁월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김으로 나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똑같아.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아시는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한치 앞도 모르는 불안에 떠는 인간의 모습에 약한 모습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큰 권세로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권세는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나를 세워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자, 주님이 권세가 커서 다 주님이 알아서 하면 좋은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런 권능을 사실은 예수님이 행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면 예수님에게 한정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에게 해주신 권능과 권세는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헬라어로는 이 권능이 엑수시아예요. 마태복음에는 권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권세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로 통일하면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주님만 그 권능, 권세를 가지고 그냥 머리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런 권능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어. 이제 내가 이렇게 보여줬지? 봐봐, 이제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주님은 자랑하려고. 나는 높고 너희는 낮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고 반박하지 마.
순종 안 하는 일은 안 돼. 이렇게 그냥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를 자랑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실 권세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고, 자, 이런 권세가 있어.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줬잖아요. 또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또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주신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땠어요? 응? 어부들이 많았죠. 세리도 있었고요. 응?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26절만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딱 이랬어요.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옛날에 어부들은 말은 해도 글자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 잘하니까, 베드로가 말 잘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수 출신이, 어부가. 목수는 그때 당시 가장 돈을 적게 버는 하찮은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니네가 어떻게 글을 읽고 말을 잘해? 이렇게 놀랬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학벌. 응? 어느 대학 나왔니? 또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자격증은 몇 개니? 응? 스펙이 어떠니? 이런 거 옛날에도 따졌어요.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런 거 다 따져요. 오늘날에만 스펙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옛날에도 따질 건 다 따졌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걸 따지는데 주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27절부터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자랑을 꼴보기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100%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100%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혜롭고 문벌이 좋고 내가 뭐가 잘나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패하는 거예요. 절대 덕이 되지 못하고 상급도 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개인한테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깨달아요. 제가 목사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30년 이상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졌냐고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될 수 있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도 승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때 당시의 제자들도 지혜롭거나 문벌 좋은 자를 찾지 않았어요. 겸손하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섬길 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한 나를 주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선택받을 만한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택받을 만한 그런 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주님 감사해요 하고 찬양하면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다가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원망할 수도 있죠.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시고, 그리고 나같이 약한 사람을 주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권세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권세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어떤 권세를 줘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게 핵심인데, 왜 인자가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알려줘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하면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 네가 사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사해 주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약한 걸 아시고, 너 약하니까 상대방이 약할 때 그 사람이 왜 약한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너도 너무 손가락질하지 말고 같이 욕하지 말고 남은 싫어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큰 죄악에서 용서받은 것과 같이 너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성령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지. 이게 바로 주님이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권세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영향력 있어지려고 하고 또 내로라, 나 여태까지 잘 살았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는 맛에 살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니까 그거를 믿고 기쁨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죄사함 받고 또 남의 죄도 사해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세고, 그런 약한 나를 세워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를 묵상하면서 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